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곤경에 처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여러 인생의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람의 왕 벤하닷 왕입니다. 이 두 명의 왕이 자신들이 만난 그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이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합 왕이 어떻게 인생의 위기에 대처하는가,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지금 큰 인생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 나라의 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이 아합 왕에게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과 그 은금을 다 빼앗겠다. 그걸 다 내놓으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항복을 해도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싹 다 뺏기는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항복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공격을 당해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진퇴양난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아합 왕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똑똑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합 왕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재차 다시 묻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하면 됩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싸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네가 먼저 앞서서 싸움에 나서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다 계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해서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앞서 나가서 싸워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합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악한 통치와 우상 숭배를 지속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합이 오늘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치니까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최악의 인생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야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위기여야만, 인생에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좋은 날들까지도,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잘 풀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합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람 왕 베나닷은 정반대로 사람의 생각을,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의 생각을 붙들거든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베나닷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왕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전쟁 패배한 이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건 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투를 해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쳐들어가면 그때에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토당토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나단 왕이 이 어처구니 없는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 내용을 보면 이 아람이 다시 재차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평지에서도 크게 패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나단 왕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뭐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의 생각을 들은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을 손에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사람의 생각을 우리들이 우선하고 내 방법과 내 기준, 내 이해를 우선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위기를 계속 만나게 될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모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인생의 우리들이 만나는 위기의 때에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늘 그것을 청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늘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